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교회에서 특별히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따라,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내게서 나오는, 나의 정신력,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가는 우리 그런 삶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 현장, 특별히 이스라엘의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장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벌고 그리고 노동을 한다 그랬어요.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벌고 노동을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흐름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이며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인생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말씀이 아무도 전해주지 않으니까 아기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장에 보면은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 이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에 몇 개만 지금 불러서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백성들이 지금 거기서 이탈해서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며, 그러다 보니까 뭐죠? 입천장이 영적으로 목이 말라 입천장에 붙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전 백성들이 사는 삶의 이 여정에 지쳐가지고, 일하는 노동에 지쳐가지고 이 부르짖는 탄식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벗어나면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현장은 어떻습니까? 불신자 현장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현장입니다. 정신력을 가지고 육신에 살아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는 상태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힘이 없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 세상은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사탄에 노예된 상태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신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질문하기도 하고, 신접이라면 스피리추얼리즘, 신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 귀신 들린 자에게 인생의 운명을 점을 치고, 그리고 우상, 손으로 만든 곳에 거기서 뭔가 축복이 오는 줄 알고 거기다가 죄를 하고, 요즘은 과학이 발전되어서 자기 자신의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우상을 삼고 인간을 우상을 삼고 이 살아가는 완전히 영적으로 목말라 허둥거리는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는 사단에 잡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수고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자살자가 가면 갈수록 급증합니다. 인생이 지쳐가고 고단하고 힘드니까 이게요 육신에서 오는 줄 알고 육신적으로 뭘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이게 뭔가를 힘을 가지고 성공을 해봤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풀 수 없거든. 그러니까 뭐죠? 정신적으로 목말라,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는데 아무도 여기에 영적인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재앙으로, 영적 문제로 세상은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요. 암 환자가 가면 갈수록 급증합니다. 이 의사가 기술이 발달됐지만 환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 육으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시작되니까 인간에 찾아오는 육신적인 한계와 육신적인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전부 가문으로 해서 흘러나오면서 영원한 고통,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팔자와 운명 속에 지금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무 자격이 필요 없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신분이 높든 낮든 애기든 어른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본인이 목마른지를 몰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은,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가게 되면은 갈증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목마른 영적인 것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면은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어떤 사람도, 망가진 사람도 예수님께 가게 되면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그냥 무료로.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만들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아무나 와서 마시라. 마시면 어떻게 하냐. 마시면 목마름, 해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 현장은 갈증이 와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이 와서 그 물 한 방울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도 그런 상태고 세상도 그런 상태고 같이 그렇게 노는 거지. 같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와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뭐라고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먹는 짐, 먹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평생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이 육신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족에 대한 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짐이 더 불어나요. 왜냐, 결혼하니까. 결혼하면은 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짐이 하나씩 더 불어나요. 더 크게 불어납니다. 그래서요,
직장을 들어가고 돈을 벌면은 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더 불어나요. 계속 인간은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수고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늙으면 건강에 대한 부담, 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계속해서 인간의 짐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불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몇 명만 오는 게 아니고 다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오라는 말은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어디 우리가 간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는 자. 아, 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목말라야 되지.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다른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사실들이 여러분 믿어지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자꾸 떠나니까 십자가에 대한 다 이루시는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떠나서 뭘 얻으려 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십자가 믿는 자체가 믿음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데 여러분의 큰 믿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기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 작은 믿음이 이것으로 충분하다니까요. 믿음이 작아도 주님은 크신 분이고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는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해갈증을 여러분의 목마름을 얼마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누려지고 할 때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인간의 중심과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아무리 해도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다툼과 분쟁, 반목, 가는 곳마다 계속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 문제는 가서 달래줘도 안 되고 위로해줘도 안 되고 도와줘도 안 되고 가서 빵 하나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 속에서도 현장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현장과 나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작은 믿음의 하나 차이인데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고 사람이 이렇게 생명수를 마시면서 목말라 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해갈된 상태, 어떤 상태가 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사실들은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위기와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기, 사건, 문제 어떤 것 통해서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그 사건, 위기, 문제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이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생명수를 마신다 그래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갖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왔으니 다른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다른 흐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 물줄기를 타고 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한국말은 배인데 사실 배가 아니고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뭐죠?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자 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냥 생수가 아니고 생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강은 뭐죠? 굽이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옹달샘에 있는 그걸 퍼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흐름을 가지고요, 생수의 강이 우리를 살리는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속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흐름을 타시라.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그 흐름을 타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수의 강의 흐름을, 그 흐름을 타시라. 그 흐름을 타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강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9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직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목마른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생수의 강, 누구로부터요? 예수를 믿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나오는 거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나오니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생수의 강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우리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현장의 문제를 쳐다보거든 문제를 보되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의 주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을 주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나와 문제만 있으니까. 나와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 흐름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흐름을 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는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위기 현장 속에서 흐름을 타면은 이기는 거예요. 흐름을 타면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죠? 내가 흐름을 주장하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이 상황 속에 어떤 흐름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릴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이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의 이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 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볼 때는 맞는 말 같으면 육신적인 말이니까 그냥 사망과 지옥 권세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거기서 여러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려면요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안 나오려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러 패서 뽑아내야 돼요. 우리 애도 보니까 뭐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가 뭘 알겠어요. 세상을 경험해 봤겠어요. 그냥 지 느낌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야 돼요. 두드러 패서요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두드러 패면 안 되니까 푸시업을 한 200개씩 시키면 이제 그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제 돌아오는. 왜 그래? 왜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할 때 그냥 아예 그냥 했으면은 뭐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성령의 흐름을 타지 않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랑의 매를 대는 거죠. 사랑의 매는 아프지만은 축복으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야곱 보세요. 이삭 보세요. 어릴 때 아예 그냥 그 큰 흐름을 봤어요. 십자가의 흐름.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흐름을 겪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면서 올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늘 얻어 터지면서 축복 속에 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터지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매 맞을 때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때리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교육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리고 매로서 가르치세요. 그죠?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해초를 때렸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없어요.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말로 잘 들으면은 그냥 시키면 돼요. 말로 안 들으면 뭐요? 매를 대야 돼요, 매를. 그 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애가 이 잘못된 것이 뽑혀 나오는 그런 매. 말로서 매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흐름을 타지 않도록. 자, 그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내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답을 줬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죠? 우리에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응답과 또 기쁨을 충만하게 주겠다. 뭐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니까 기쁜 거지. 사람들은 위기라 하는데 요셉은 기쁜 거지. 다니엘은 위기다 했는데 다니엘은 기쁜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속일 겁니다. 맞는 말로 속입니다. 맞는 말이 뭐죠? 육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맞는 말에서 맞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맞아야 맞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 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맞아요. 영적으로 맞냐 지금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생을 주도하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를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나오는 그 시점이 있어요. 내 안에서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다가 폭발적으로 힘있게 흘러가는 그런 딱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는 뭐죠? 폭발적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동안은 뭐죠? 쫄쫄쫄쫄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뭐죠? 폭발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강이 흘러갈 때 말이죠, 그냥 서서히 흘러갑니다. 서서히 흘러가도 뭐죠?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살아요.
그런데요, 폭발적으로 힘있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포인트가 언제냐? 여러분이 그리스로부터 미션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문제 속에 큰 해답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이죠, 외롭고 슬프고 문제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애굽을 대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이 오는 순간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갖다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사는 것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내가 산다고 보이지만은 그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외침이에요. 영적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 같으나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면은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목동을 하다가 어느 날 사무엘로부터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미션이 임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서요, 나무 밑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 말고 너를 대신할 제자를 세워라. 엘리사, 7천의 바알에 물을 끓지 않는 그 제자를 세우고 왕을 세워라. 근데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임할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네가 내게 뭘 원하냐 물어보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게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엘리사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육신적인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변변하지 못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열린 게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달라고. 갑절이라 더블로 부어달라고, 더블 포션으로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정치를 잘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없어서 문을 닫습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으킬 수 있는 미션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될 미션을 줬는데 미션이 발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의 한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가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아무 힘 없이 살아갔습니다. 힘있다고, 육신적으로 40년 동안 힘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40년 동안은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80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미션을 줍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라. 이 미션을 받자마자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데, 능력의 표시가 뭡니까? 네 지팡이를 던져보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이 역사한다는 소리예요. 모세,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미션은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게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오면은 방언 나오고 예언 나오고
그거는요, 기프트예요. 그거는 엑스트라. 메인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의 역사에 맡기는 거죠. 어떻게 맡깁니까?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 LA와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 미국과 237 나라 살리는 미션, 그 속에 뭐죠?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맡겨야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의 흐름을 타죠. 여러분, 거기서 살려고 빼적빼적거리면 빠져 죽어요. 네. 왜 죽습니까? 힘을 주니까 죽는 거지. 제가 어릴 때 강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닷가를 좋아하는 게, 어릴 때 배경이 강가에 있다 보니까 산도 좋아하지만 바다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에 그것이 아마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월요일은 저한테는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충전을 위해서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를 가면 평온해요. 좋은 공기에. 네. 이제 매일 이제 바닷가 가면 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되니까 이 물이 센 곳이 있습니다. 이게 객기가 나오는 거지. 객기가 뭐냐? 저 센 물에 헤엄쳐서 올라갈 거다고. 그래서요, 혼자 이제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밀리는 거예요, 이게. 물이 워낙 세니까 밀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게 객기가 넘치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한번, 좌충우돌할 때잖아요. 이거 뭐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게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그때, 이래서 죽겠구나. 사람이요, 집중이 어떻게 되냐? 올라가야 된다는 집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살이 세니까 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올라가니까 나는 죽겠구나. 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래 죽냐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물 흐름을 따라 그냥 내려갔다가 저 끝에 가서 빠져나오자. 이 생각이 없으면 죽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죽는 거는요, 딱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니까요, 물살을 따라요, 쫙 흘러가잖아요. 그 헤엄을 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저 하루에 가서 걷어놓은 거예요. 요 생각이 어떻게 든 겁니다. 그 힘을 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큰 물줄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 자기 생각, 그거는 얕은 겨울물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큰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거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면 어떡합니까?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전부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4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랬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거 뭐 어디 홍수 났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 성전에서 그 당시에는 뭐죠?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성전에서 뭐죠? 양사방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이 중량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왜 성전에 천척을 청량한 후에 이 물이 이제는 발목까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을 청량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말이에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청량한다는 말은 뭐죠? 잰다는 거죠. 큐빅이 얼마고,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만큼
이 성령의 역사가요, 내 발목으로. 그리고 뭐죠? 4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제는 뭐죠?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고 체험하고 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를 계속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제는 뭐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완전히 강물의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미션을 알게 되면은 강물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강물의 힘으로 이제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이 단계가 올 때까지 발목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부여하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죠? 세계 복음화까지 이끌어갑니다. 교회가 이 축복을 놓치면은 세상의 흐름으로 끌려가야 돼요. 뭐 인간의 흐름 별거 있습니까? 인간의 정신, 인간의 능력,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영적인 고통을 해결 못 하잖아요. 지금 오는 재앙을 아무도 해결 못 합니다. 앞으로 올 재앙을 해결 못 해요. 앞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 시대에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거 온다면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안 오려고 아무리 돌아가도 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밤마다 파티 가는 놈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놀아야 되는데 이게 놀지도 못하고. 맨날 술 한잔 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다니까, 만나서. 그 요즘은 보니까 식당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제 지난주부터 보니까 장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사람들 울고 모여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이게. 만나가지고 술 한잔 퍼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텐트 쳐놓으니까요, 불빛 달아놓고 말이죠, 쫙 쳐놓고 뭐 사람들 우글우글거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자, 이렇게 말이죠, 오늘 에스겔 40일 성전에서 물이 말이죠, 우리에게 잠겨서 흘러가니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왜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생물들, 사람들. 8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가는 곳마다 뭐죠?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요? 전 세계 복음하는 그 큰 바다까지. 이 강물을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9절에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말라 하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가니 이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딸려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피조물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다 당겨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알고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기능성 미션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능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밥 먹고 살겠냐? 이거 뭐 앞으로 뭐 살겠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발판에서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다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었든 병들든 병들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늙은 자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 자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전부 걱정하고 벌벌 떠는데, 앞으로 AI 시대에 앞으로 뭐 밥 먹고 살겠냐? 앞으로 직업 떨어지면 어떡하겠냐? 왜 환경을 딱 쳐다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꿈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걸 언약을 가진 자들은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이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지역 전체가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언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답니다. 그러던 건가? 문화선 및 땅끝까지 정인되기 시작합니다. 왜? 증거를 주니까.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요셉 어떤 것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 왜냐? 성령의, 나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니까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가냐? 예루살렘가. 예루살렘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성령의 역사와 약속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다는 뭐죠? 조금 벗어나는 지역, LA 전체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뭐죠? 북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미국 전체와 땅끝까지, 전 세계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게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참고만 하지 마음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의 역사가 진짜 임하기 시작하니 말씀한 대로 온 예루살렘의 3천 제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됐던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죠? 유다와 사마리아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디옥으로, 이게 뭐죠?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나중에 아시아로, 로마로, 땅끝까지 하나님 약속대로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언약을 잡았는데, 이것이요 성령의 폭발적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이걸 놓치게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 말을 잡아버리면 이걸 놓친다니까. 이걸 딱 붙잡고 나머지는 뭐죠? 비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데 진리는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속히는 겁니다. 맞는 말에 헛가닥 속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의 말, 환경,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맞는데 껍데기입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자냐? 이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생명 구원의 역사.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면, 사람이 살아나면 돈도 따라오고 실력도 따라오고 사업도 따라오고. 왜냐? 사람이 사업하지 뭐 동물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사람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데 맞는 말에 딱 마음에 걸려서 훅 하면 놓쳐버려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듣더라도 이거는 딱 붙잡고 참고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5천 미종족까지 237 나라 살리는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주의 성령이 나와 가문과 지역과 미주와 237 모든 족속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따라 오늘도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미주를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미종족 나라를 살리는 귀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